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찬양의 주제는 주를 의지함입니다. 의지함.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활 속에서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고 바라고 찾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계시리로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드려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그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를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드려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밝을 때의 노래와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흔드는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듣는 말씀 가운데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허물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선하게 흘려 내보내지 못했던 것들, 나의 미성숙한 언어와 행동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돌이킴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 것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깊은 아버지 하나님,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분 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만히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이나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거짓된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구월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9월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습관화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절제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밀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거짓된 만족과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에 목마르며 말씀의 갈증을 느끼게 하옵소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더 진지하게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기쁨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는 손길과 반주자들과 방송실, 찬양팀, 안내자들에게 모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글로우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 이제 드럼 한 명만 남았네요. 네,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3기를 오늘로 모집을 마감합니다. 양육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5주간 저와 1대1로 양육을 하는 것이고 5주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뒤에 신청서가 마련되어져 있으니 마음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로 섬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주간 10계명 시리즈 주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찬양팀 워크샵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본당 지하에서 리빌드 다시 세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워크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이 공동체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신앙터치 스벅에서 하는 질문들, 신앙 및 고민 상담 주중에 혹시 고민이나 상담할 것들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함께 커피나 차 마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캔사스 지역 연합 부흥회가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뒤편에 포스터와 밑에 포스터가 비치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캘린더 제작을 위한 헌물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2024년 캘린더를 헌물하실 분이 계시다면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금액이 700불인데 현재 300불 정도 모였습니다. 금주 생일자 명단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우리 박복귀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4일 내일 목회자 협의회 모임차 캔사스 임마누엘 교회로 출타를 하게 됩니다. 9월의 추천 신앙 도서입니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 파이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뿐만 아니라
현대의 영성 대가들이라고 하시는 6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에 관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 컨퍼런스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되고 좀 이렇게 진실한 말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번 한 달 동안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주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인트로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그 첫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어긋난 길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봤는데 어두운 숲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길찾기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찾기가 쉬우십니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또 가다 보면 모르겠고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은 길들이 인생 속에 많은 길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군가 우리에게 좀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총을 맞아도 막 칼을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 초능력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바로 길치라는 겁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총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엄청난 부상을 입어도 절대 죽지 않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못 찾아가요.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다 큰 성인이 이 어린아이 마냥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건강해도 심지어 초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못 찾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찾는다면 답답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고독하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I'm the way. 내가 길이야.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길로 삼아 걸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길로 삼아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길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길을 인도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종교라는 한자어를 보면 종은 마루종을 씁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를 씁니다. 마루라는 뜻은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 이 종교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의 상위 개념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라틴어로 레리가레라고 합니다. 이 레리가레라는 이 라틴어에서 그 렐리전이라는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죠. 리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가레는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리가레는 다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묶이는 걸까요? 본질적인 것에 우리를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 내 마음을 다시 꽉 붙들어 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악기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조율이죠. 튜닝이에요. 요즘은 튜너라는 좋은 그 튜닝 기계가 있어서 튜닝하기가 수월해졌지만 예전에는 항상 이 피아노를 기준음 삼아서 다른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튜닝을 했습니다. 피아노가 기준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치는 사람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선배니까 야, 피아노 내 소리에 맞춰. 내 기타 소리에 튜닝해. 조율해. 이렇게 되면 조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시로 변하는 게 기타 음이잖아요.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
그리고 자세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 강해 설교에, 그러니까 십계명 시리즈 설교에 오늘은 서론이 될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서론은 본론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학기를 시작하면 첫 시간에 빠지는 애들이 있죠. 첫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수업도 안 할 텐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하겠지. 그런데 서론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근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뜻에 연다라는 뜻이 있고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 문을 잘 열어야 돼요. 첫 스텝을 잘 밟아야 돼요. 첫 시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십계명의 첫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기독교에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물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왜 보물이냐?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된 우리가 이 사도들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읊어가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폼을, 기도의 골격을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라고요. 세 번째 보물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성경 원문에는 아쉐레트 하드바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직역하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대에 쉽게 부르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단단했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만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 밖에도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살면서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길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십계명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십계명, 그러니까 주이시들은 여전히 이 십계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잘 지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하면 고리타분한 거, 고리타분한 율법, 복종하기 싫은 계명, 옛날 거, 옛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사회를 건설했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에 가려져서 사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 구원으로 다 대체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대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폐기되는 것, 폐기해버리는 것,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을 좀 더 깊이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빼고 10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그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세워주신 기준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요. 십계명은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세워주신 기준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자, 이끌어낸.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즉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이끌어낸.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면 네가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가 아니라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만 내 백성 삼을 거야. 이 10계명을 잘 못 지키면 내 백성 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미 택한 백성, 내가 이미 구원해낸 백성, 그 백성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주신 시점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계명이 왜 우리의 복됨을 위한 것일까?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10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준 10계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고 없이 일정 시간 내에 차량들이 이동하고 순환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의 교통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통법의 중요한 기준은 신호등 체계입니다. 신호등 체계예요. 그 교통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되는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기준이 되어주는 신호등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 그 기준이 되는 신호등, 신호체계를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혼잡스러워지겠죠. 큰 사고가 나겠죠. 어떤 스포츠이든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승부욕이 과열되어져서 판정이 애매한 순간에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테니스로 치면 과연 이게 인일까 아웃일까? 그때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흰색 라인이죠. 심플합니다. 라인 안에 들어왔으면 인이고 라인 밖으로 나갔으면 아웃입니다. 기준이 명백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질서한 삶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일까 아웃일까를 고민할 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을 바라볼 때 쟤는 왜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까? 뭔가 질서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 그게 비단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삶은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삼아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울타리의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양의 우리 그리고 문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의 울타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펜스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해요. 그 울타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그 울타리에 문이라는 기준을 세워 주셔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목자이고 양이다. 그 목자가 그 문을 열어줬을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든 훔쳐가기 위해서든 강도가 될 수 있고 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 울타리의 문을 딱 기준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다 양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양이고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로서 십계명을 딱 주신 거죠. 기준을 세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죠.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행복을 잃어버렸는 줄 아십니까? 네, 죄를 지을 때부터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죄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일부러 짓는 죄가 있고,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모르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어도 기준을 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이 되겠냐는 거죠. 모른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의적인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두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피해가겠냐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살아가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기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팩폭을 날리면 그 기준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따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성경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 맞아요. 성경 안에는 율법이 613개가 등장합니다. Do not,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248개, do,
뭐뭐 해라라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이 뭐뭐 해라라는 명령이 365개가 등장합니다. 총 613개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참된 기능이 뭐냐면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져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그게 나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줄 거야.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티켓을 날려보낼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준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에덴의 행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에덴의 행복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인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몇 인치 돼 보이십니까? 몇 인치 돼 보이세요? 저는 한 6인치 정도 돼 보입니다. 5에서 6인치 정도 돼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이것이 정확히 몇 인치인지를 알려면 여기다 뭘 갖다 대야 돼요? 자를 갖다 대야죠. 자를 갖다 대면 돼요. 이건 몇 인치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언행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일까 아웃일까? 죄일까 죄가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일까 아닐까? 추측해서 살지 마세요. 추측해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그전까지 살아왔던 내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언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규원 시인의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시 한번 전체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야만, 흔들릴 수 있어야만 뿌리도 더 튼튼해지고 줄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적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져서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아,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아, 내가 오늘도 또 넘어졌네. 그렇게 자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남을 요청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흔들려서요. 문자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겠구나. 자신의 흔들림을 알고 고백하는 인생.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못해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또 모르는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는 인생. 우리가 이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이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나누어 가면서 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워주시는 기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그 연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주리.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100여 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매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보다 더 크게 차고 넘쳐 흐르는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물질이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시대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에 세워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